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전파된 그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캠페인 이그주션, 직역한다 그러면 부흥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고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후에 오는 지침,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번아웃 돼버리고 고갈되고 지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계속하면은 고갈이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고갈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등잔불과 성냥불, 이 비유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죠. 근데 엄밀히 보면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 심지가 타는 게 아니죠. 심지를 타고 올라오는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이 타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거죠. 기름이 있는 한. 반면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가 타버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타버리는 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안 지쳤다 그러면 성령 의지한 거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쳤다 그러면 내 힘 의지한 거다. 이게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냥불을 보십시오. 탁 그으면 불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10초도 못하죠.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성령 의지하고 하면 계속해서 고갈되지 아니하는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름에 많은 일을 하셨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승리도 맛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믿음, 승리 위에 승리, 은혜 위에 은혜, 영광 위에 영광,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다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믿음의 대가를 할지라도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승리 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다윗 왕이 그런 케이스였죠.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다 평정을 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상황이 되면은 다 평정하고 이제 강대국 하나 남았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옆에 요르단이죠. 거기 수도가 라빠, 지금의 암만입니다. 암만. 그 돌로 지은 경관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요르단의 암만 가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돌로 지어가지고 쉬운 성벽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하들만 보내고 승승장구했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무슨 뜻이죠? 낮잠 늘어지게 잤다, 그런 얘기죠. 길게 낮잠을 자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죠. 그리고 기지개 켜면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다 아는 얘기죠. 어떤 저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밧세바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이게 나태해졌습니다. 그죠? 번아웃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 다윗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엘리야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두 가지 큰 승리가 나오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 대 1. 진짜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로 임하신다. 물 갖다 부어도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골짜기에 가가지고 850명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그게 불의 승리 아니에요?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이게 엘리야 아니에요? 불의 선지자. 불.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었죠. 그런데 7번 갔더니만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이제 폭우가 내릴 거다. 마차 빨리 준비해서 미리 내려가라. 아니면 홍수 맞아가지고 집에도 못 간다. 진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3년 반 만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물의 승리.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이 불의 승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물의 승리도 있었어요. 불과 물의 승리.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엎어치기로 능력을 준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요. 근데 그 다음 장 보세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말로 몇 마디 협박했더니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로데나 말에서 죽기를 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낙심해 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후에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게 되더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뭐 선교, 고선 선교 가가지고 많은 열매도 거두고 또 기쁨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침하고 영적인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번아웃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엎드리고 다시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의지하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고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 정말 능력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사실 15장에 보면 두 가지 승리가 있었죠. 원래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플러스 할례. 이런 가짜 복음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비로소 하나가 됐죠.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자기가 고넬료를 통해서 받았던 체험들 쭉 설명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야고보가 마지막에 선언을 하죠.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인 구원,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종지부를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될 뻔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큰 승리죠. 그 이후의 조치들 그냥 결정 내렸다 명령 따라 그러지 아니하고 두 명의 사람을 또 보내요. 그죠? 유다와 실라라는 두 사람을 보낸다고. 이 나중에 실라는 바울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귀중하게 쓰임 받던 동역자가 또 된다고요. 그래서 잘 설명해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이후에 또 승리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은 뭡니까? 1차 전도여행 대단한 거죠. 2300km 정도 되는 긴 여정, 2년 동안의 여정을 승리했잖아요. 핍박 중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양육하러 가자. 떠날라 그랬는데 마가라는 그 중간에 도망친 애 데려갈까 말까 하는 걸 가지고 대판 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웠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이거는 아쉬움이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져야죠. 혹시 범죄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하면서 나중에 상대를 배려해주고 기도해주면 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세컨 찬스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더라.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아쉬움이죠. 승리 이후에 잘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다.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복의 길을 깨닫는 게 지혜죠. 그게 진짜 베테랑 아닙니까? 믿음의 베테랑이 되려고 그러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속 붙일 줄 아는 주막 앞에 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에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될 만한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겸손한 영이 임했어요.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설명 안 해요. 근데 겸손하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하나가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딱딱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 이게 사실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겸손한 생명 있는 사람은 설명할 줄 알고 친절할 줄 알고 부드러울 줄 알더라. 그런 모습이에요. 공의회가 결정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겸손함이 있더라. 그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보내도 되잖아요. 편지 줘가지고 이렇게 결정됐다. 너희들 자유롭게 이방인 전도해라. 그래도 될 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두 사람을 같이 보내서 설명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라 또는 라틴어 이름은 실루아노. 성경에 실루아노라고도 많이 나오죠.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알듯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 하나는 헬라적인 배경이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냈어요. 바사바가 뭐예요? 바는 아들이고 사바가 뭐예요? 사바스니까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안식일에 태어났을 때 바사바라고 불렀을 것이다. 근데 뭐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 7분의 1인데 그럼 바사바가 잔뜩 바사바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이 성품이 그 사람 옆에 가면 이렇게 쉼을 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자꾸만 맥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사바, 안식의 사람. 저 사람 옆에 가면 쉼이 있어. 저 사람 옆에 가면은 평화가 있어. 그 좋은 이름이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런 사람을 하나 세웠고, 또 한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을 배웠습니다. 실라는 그 헬라 쪽의 계통의 교포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로아노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참 겸손하고 공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하면 이렇게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1절에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마치 예루살렘 교회 공식 입장인 양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보낸 적 없고 그들에게는 대표성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것들 그 잘못된 메시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괴롭혔다 그러면 사과한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논쟁 일으키게 해서 미안하다. 이게 자기들이 지멋대로 한 거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형제로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는데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온유한 표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우리나라에서 그 운전 베테랑한테 배웠어요. 그 운전 뭐 자기 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양육했던 그런 어르신한테 제가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좋아요. 운전 가르치는 스승이 좋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코너링이라고. 코너 돌 때 몸이 쏠리지 아니하고 이게 코너를 도는지 안 도는지도 못 느끼게 운전하는 게 운전의 최고의 수준이다. 100m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만 훈련시켰어요. 이렇게 코너링 하는 거. 그래서 3번에 나눠서 핸들을 꺾으래요. 한번 3분의 1 꺾고 난 다음에 엑셀을 밟아주고 또 좀 더 꺾고 엑셀을 밟아주고 또 꺾고 엑셀을 밟아주고 이게 기가 막힌 순발력과 타이밍에 맞춰서 하면 부드럽게 돈다고. 제가 그것만 뭐 한 일주일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코너링만. 나중에 너무 자신이 생겨가지고 막 과속으로 코너링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사고 날 뻔하고 그랬었는데 역시 교만함이죠. 어쨌든 간에 그때 그 운전 배울 때 들었던 얘기가 제 평생에 사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궤도 수정하면요 사람들이 혼돈이 옵니다. 그럴 때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해라. 서서히. 그럴 때 이게 많은 사람이 움직일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말을 할 때도 너무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3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완곡하게 표현하면은 상처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적인 표현, 완곡한 표현.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한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지지한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 표현에 의하면 이들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우리 24장 20절에 보면 또 20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고 자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면 사람이 모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혹시 뭐 사람 모으고 싶은 일 있어요? 목숨 걸어보세요. 사람 모여요. 그리고 뭐 사업도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해결돼요. 하여튼 목숨 걸면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저 이거 뭐 보면 알 수 있냐? 이게 아이돌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돌이 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아이돌 그 몇 팀들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중학교 1학년 때 늙어도 중학교 1학년이야. 여기 지금 앞에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우리 고딩들은 이미 늦었어. 예. 그러니까 아이돌 학교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불러다가 도대체 7년에서 10년 동안 뭐 훈련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노래예요, 노래. 저도요, 10년 노래 연습하면 노래 잘할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해서 그렇지. 10년 동안 노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모든 영역의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10년 공부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또 하나 춤입니다. 이제 발레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거. 그래서 몸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그죠? 근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심 이동까지. 그래서 완전 댄싱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최소가 7년이에요. 그리고 언어입니다. 언어.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특화돼가지고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어떤 때는 뭐 태국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7년에서 10년 걸린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기획을 가지고 이제 아이돌 이렇게 내보내니까 나중에는 뭐 한류가 뭐 흐를 때 뭐 사람들이 다 뒤집히고 그러잖아요. BTS 같은 데는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모이죠? 왜 그 중계공방송만 해도 몇 천만이 동시에 보죠? 이유가 뭐예요? 목숨 걸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목숨 건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라고. 더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그게 보증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함께 가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리지 않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결정은 성령과 함께 했던 결정이야.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도 나오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신 성경의 메시지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성령과 우리가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성교의 쪽문이 무너져 버리고 선교에 대문이 열리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위로받고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특별히 여기 나오는 신라 같은 사람은요. 거기 남았어요. 나중에 남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신라가 바로 이 신라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 잘 보세요. 잘 설명해 주다 보면 부수적으로 인재를 얻게 되고요. 부수적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부수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면은 조급하지만 성령 의지하면은요 기다릴 줄 아는 그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그룹 그 부활이라는 그룹의 옛날 그룹이죠. 김태원 씨 얘기를 했죠. 뭐 얼마 전까지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선글라스 끼고 나오는 아저씨. 근데 이분이 되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죠.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울증은 기다림을 잊어버린 병이다. 자기가 우울증 걸렸을 때 특징이 뭐냐? 못 기다려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막 조바심이 있는 거야. 조바심.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도 10번도 더 해요. 그죠?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랬지. 지금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조바심이에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억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 이게 자기의 성품이 돼버려가지고 우울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일 때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그게 성령이죠. 맡기는 거죠. 내 뜻은 조바심이 생기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케이스에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이름만 얘기해도 알 수 있는 그 어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되고 좋은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원래 목사님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근데 새로 오신 분이니까 이제 이런 교회 특징이 뭐냐면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약간은 좀 침체되고 약간 경직이 됐겠죠. 오래됐으니까. 옛날 전통대로 하는 교회다 보니까. 근데 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만인 구원이 목표 아니냐. 그래서 증인되는 게 교회지 선교하는 게 무슨 교회냐. 올바른 거죠. 뭐 틀린 거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갔더니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뭐 근처 전도도 못하면서 왜 선교를 가느냐. 뭐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겸손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고 기다렸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겸손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또 하나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근데 진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반대하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당회라 그러죠. 당회에서 반대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힘이 있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이었다래요. 그래서 이분 허락이 아니면은 뭐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을 끔찍히 사랑한다고요. 끔찍히. 그게 약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건 약점입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아들이 또 공부도 잘했는가 봐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답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학위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갔더니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불타지 않았는데 이게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한인교회는 원래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간증 듣고 설교하고 듣고 이분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 하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나 선교사 하겠다고. 그리고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기절하고 거품 물고 그죠? 이게 뭐 박사학위 해라 보냈더니 선교사라니 뭔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자식하고 절대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 왜냐면 뭐 싸워봤자 뭐 승산 없는 싸움을 왜 합니까? 그래서 막 주장을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슬픈 표정 짓고 앉아 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뭐 그 정도지. 절 싸우진 않아요. 그죠? 그게 지혜지. 그 싸워서 뭐예요? 이기지도 못할 거. 결국은 아들이 이긴 거죠. 선교사 됐습니다. 선교사 되니까 아버지의 약점이 뭐라고요? 끔찍히 아들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들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아들만 지원해 주면 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 지원해 주고 뭐 다른 길도 열리고 이분이 선교위원장이 됐대요. 그래서 이 교회 지금 굉장히 선교화 많이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외부에서 보니까 저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저렇게 새바람이 어떻게 불었나. 사실은 이 교회의 핵심이 이 장로님이 깨진 다음부터 변화가 된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이 장로님의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변화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 기다리면 꼭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 딱 붙들고요. 그거 변화시켜가지고 전체 물꼬를 다 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승리했죠. 계속 성령 의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다 보면은 거기서 신라 같은 인물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엉뚱하게 문제가 하나가 풀려가지고 막혔던 것들이 더 열려서 처음에 생각했던 열매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거두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이후의 승리가 더 큰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의지하고 기다리고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니지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 다음은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 이 신실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질 수 있는가? 1차 전쟁 마쳤습니다. 대승리죠. 2년이었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2,3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박해도 있었죠.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뭐 죽이겠다고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승리죠. 그러니까 여기 나쁜 일이 없죠. 바울과 바나바가 인물 좋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승리했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좋은 여건 가운데서 이제 뭐 일한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열정도 있었어요. 1차 전쟁 끝나고 예루살렘 공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쉴만도 한데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며칠 있다가 또 가자 그랬다고.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되는데 며칠 후에래요. 며칠 후에 또 가재.
제가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제일 많이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면 고성성교 다녀왔더니 너무 좋고 너무 뜨거운가 봐요. 다음 성교 언제 가요? 그거 질문 제일 많았어요. 다음 성교 언제 가자고. 그다음에 어떤 가정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남편도 간다 그러고 남편도 대만 성교 간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너무너무 뜨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식기 전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언제 가냐고.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코로나 끝나야 간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막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근데 바울도 열정이 뜨거웠고 바나바도 뭐 동조했잖아요. 열정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36절까지 보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가의 동행 여부. 1차 전도여행할 때 구브로에서 이렇게 섬에서 나왔죠. 거기 밤빌리아 지방이라는데 거기 있는 도시가 버가예요. 버가에 습지입니다. 그래서 뭐 모기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 동네가 그 풍토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게 많이 걸렸대. 아마도 거기서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포. 그래서 빨리 누가 동행했잖아요. 의사가. 그래서 온난한 지역 1200m 높은 빨리 비시디 안디옥이나 루스트라 그 저쪽으로 올라가자고. 거기 뭐 온난한 기후기 때문에 거기는 모기도 없고 살기 좋다고. 빨리 거기 가서 복음 전가하자고. 그때에 바울은 거기서 앓고 있다가 올라갔는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 그러고 집에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싹수가 노란 거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니까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싹수가 노란 놈인데 그걸 왜 데려가냐.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니 마느니 하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저는 성경이 이게 참 통쾌해요. 좋은 것만 짝 쓰지 않고 우리 뭐 인간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속이지 않아요.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따로 다퉜대요. 그래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사실 본질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기질상의 문제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보면요, 기질이 다른 사람께 있으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팀워크가 좋은 건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리고 목표 중심.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도 뭐 노래를 불러도 뭘 부르는지 알아요? 표대를 향하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표대를 향하여 뭐 그러고 막 손 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죠? 여자도 막 남자 같은 소리 막 꽥꽥 지르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바울 같은 스타일이라고. 대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좋아하는 찬양도 느려 터진 노래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죠? 축복의 사람 이러면서 눈물 질질 짜고 뭐 사람 붙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원래 요셉이었는데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이게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위로 되게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외모가 너무 특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모가 너무 특출한 사람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서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랬더니 딱 보니까 외모가 좋아. 그래서 쟤는 제우스 그랬다고. 누구한테 제우스 그랬어요? 바나바한테. 그러니까 외모가 좋은 거예요. 외모가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그 바울은 뭐가 생겼어요? 그 감자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저거는 쫄따구다. 그래가지고 그 대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서 같은 거. 그 헤르메스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자분들이 한번 에르메스 가방 좋아하지만 원래 그게 옆에서 비서, 대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이름 붙였다. 외모도 좋은 거라고. 거기다가 성품도 좋은 거죠. 그 위로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 잘해주고 원래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접목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안 해줬는데 다리 놓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안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다고. 자기 다소라는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울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섬기자.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사역했던 게 바나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자 동역자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 되게 잘 이루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도 너무했지. 자기 옛날 모습은 생각 안 하고 마가 한 번 잘못했다고 이 싹수가 노란 놈하고 안 데려가 세컨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때 참 바나바가 인격이 좋은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바울 너는 어땠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올챙이 시절 생각해봐라. 너는 핍박자였잖아. 근데 마가는 뭘 핍박했냐? 도망자지. 핍박자가 중요하냐? 도망자가 중요하냐? 넌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 마가는 뭘 죽였니? 그냥 엄마 보고 싶다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 너 옛날 모습을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마가에 대해서 저렇게 데려갈 수 없고 싹수 노랗다고 얘기할 자격이나 있냐 이렇게 말했으면 대판 싸웠겠죠. 근데 바라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라고 해요. 잠깐 옛날 거 5년 전 10년 거 들춰내 가지고 싸우는 거 그거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싸움이 상처가 돼버리고 인격에 대한 그 무시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갖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싸우는 교회들 가보면 이 본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거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깨어지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인간의 미숙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리가 더 순종했으면 더 잘 이루어졌겠지. 근데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낙서 해놔도 뭐 미술 잘하는 사람들은 그 낙서 그림 위에다가 그 명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명작이 된 이유가 내 낙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낙서에도 불구하고 명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창문이 있었어요. 유리창. 유리창을 잘못해서 깼더니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페르시아 이야기, 이란 이야기. 뭐 어떤 장인이 와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갖다 칠해가지고 붙였더니 스테인드 글라스가 됐다며. 그러면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이 내가 유리창을 깼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유리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손에 들려졌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더라.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낙서 같고 깨진 유리창 같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범죄,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했던 게 뭐냐면 계속 싸워가지고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감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두 팀 나눴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실라라는 사람과 바울은 함께 그죠? 다시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가게 되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갈라서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죠?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나 때려쳐 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화해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을 계속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신라라는 일꾼이 세워지게 된 거죠. 신라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사람, 또 실루아노라 그러죠. 실루아노. 그래서 이 신라는요 사실은 바울하고 기질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신라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뒷부분에 16장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도 죄를 정치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냥 풀어주면 되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둘이 갇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과 신라. 근데 두 사람 다 우리도 로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리틀 바울이에요. 신라는 너무 바울하고 유사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쓰고자 할 때 대피를 해줬는가 봐. 뭐 눈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피를 불러주면 대피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니까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여기 앞에 뭐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실루아노가 받아 적었다고. 그래서 베드로 옆에서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뒤로 놓고 보면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놈하고는 기질이 안 맞아서 일 하지 못해. 근데 자기하고 기질이 똑같은 사람 바울과 신라가 만났어. 근데 성경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똑같은 기질의 두 사람이 만났더니 그리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기질이 너무 같은 사람은 좁게밖에 못 보잖아요. 오히려 바울에게 필요했던 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다른 기질의 사람과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싫은 곳, 나하고 맞지 않는 곳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나를 넓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실라라는 한 사람이 동역자로 크게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도 꽤 중요한 거죠. 나중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죠. 마가의 회복, 이것도 중요한 거죠. 마가는 되게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옛날에 교회가 좁으니까 소문 다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뉴스예요. 여러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둘이 싸웠다 그러면 소문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이 바나바가 싸울 수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인데 위로의 아들이 싸움의 아들이 됐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 마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가 때문에. 마가는 문제의 덩어리야. 마가 때문에 싸웠대. 마가가 중간에 도망쳐가지고 그 신실한 두 일꾼이 대판 싸우게 되었대. 마가 나쁜 놈이야. 그죠? 마가가 교회 오면 들어오는 거 마가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막 이 소문 막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회 할 때도 무슨 권사님 같은 분이 기도할 때 우리 마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형제의 농땡이로 말미암아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기도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빌레모서 1장 24절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 또는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죽기 직전에 썼던 유언 같은 성경이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의사 누가는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하고 완전히 화해가 되고 마가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가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합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가 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울 밑에서는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나바도 삼촌이니까 삼촌 밑에서 크면은 어리광 부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느냐? 베드로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 베드로가 실패 전문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처도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 상처 있죠. 베드로는 치킨 안 먹었잖아. 닭이 울면은 뭐 가슴 아프고 해서 그죠? 치킨 안 먹고 닭만 먹었잖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보낸 거죠. 야, 너 상처 입었다고 난 상처 더 커. 네가 뭐 중간에 도망쳤다고 난 배신했어. 예수님 3년 수제자였던 사람이 나도 배신했어. 나한테 얘기 들어봐. 그래서 내가 닭고기 안 먹는 거 이유 알지? 치킨 안 먹는 거 이유 알지? 예수님이 그러더라. 야, 닭이 울기 전에 뭐 내가 3번 부인하라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더니 진짜 그랬어.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 그냥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잖아. 너도 다시 설 수 있어. 그때 위로가 됐겠죠.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날 잡고 처음부터 하자. 내가 예수님 만날 때부터 있었던 십자가 질 때 부활까지 모든 얘기 다 얘기해 줄게. 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받아 적은 게 마가복음이라고. 요즘에 수요일날 하는 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된 거예요? 뿌리로 찾아가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기 때문에. 그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엄청 욕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입어서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나가 떨어진 마가를 베드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로해 주다가 그러면 기왕할 거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 얘기해서 받아 적어서 쓴 게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 되게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가도 세워주시고 마가의 사역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마지막 수습은 뭐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있기를 원한다. 그럼 다 서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보니까 이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역비 안 받고 일을 했거든요. 자비랑이라고 하죠. 텐트 메이커. 바울은 일하면서. 근데 바나바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부자거든요. 그 자기 밥 팔아서 교회 헌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동안 먹고 살 정도의 땅이었고 그 부잣집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 안 받고도 일을 했다고 뭐 그런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고린도 전서 그러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개가 있다 그랬죠. 제1편지 몰라요, 이거 뭐. 1편지가 있고 2편지는 고린도 전서, 3편지는 눈물의 편지라 그러는 3번째 편지.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할 때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때 싸웠으니까 2차 이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벌써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같이 세워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거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낙서 같은 인생에, 깨진 유리창 같은 인생에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신라라는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고, 마가라는 상처있고 깨진 심령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믿음이 내 아들이라 그래. 아들이 돼버렸고, 또 하나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버렸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나바도 화해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길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으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 우리도 이후에 승리 후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바나바 스타일의 찬양입니다.